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신앙의 Q&A 시간 148번째 시간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의하면 전능하시고 지극히 선하세요. 그분은 악이 존재할 수 없는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는 결탁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랜 논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이 세상의 이렇게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참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질문이고 이것도 답하기도 참 곤란한 이런 답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금기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를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나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의 어떤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경향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근현대사 중에 80년대에 특히 아픈 현대사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군부의 이 군합발에 의해서 정말 우리 민주주의가 짓밟혔던 그 아픈 현장 속에서 교회가 침묵하고 있는 이 모습에 한 젊은 연대 신학과 학생이, 전도사가 한 노래를 가지고 80년대에 이 노래로 우리 앞에 왔어요. 저는 그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니까 잘 몰랐는데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 가사를 한번 한번 노래를 안치환 씨의 노래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혀 잘린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귀먹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그 외에 여러 가사들이 참 충격적인 가사예요. 잠깐 보았지만 하나님이 혀가 잘리고 하나님이 귀가 먹고 하나님이 화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 얼굴을 우리들에게서 돌리고 외면하신다라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늙어 빠지셔서 이 세상의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아무 힘도 없으신 그냥 뒷방 영감이신 하나님이라고 이 젊은 이 연대생인 신학과 학생이 이 노래를 들고 나왔을 때에 참 충격적이었죠. 보수적인 저희 교단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이 노래가 신성모독이라고 해서요, 결국 교회에서 부르지 말아야 될 노래가 이렇게 포함되는 노래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아마 굉장히 충격적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찌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늘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찬송이 교회 대부분인데 저런 충격적인 가사를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정말 입에 담기에도 어려운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그 80년대 암울한 시대 상황을 저 한 청년 전도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하나님, 악에 침묵하지 마시고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그 하나님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역설적인 어떤 가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의 모습 속에서
사실 교회도 침묵하고 있었고 목회자들도 대부분 권력의 시녀 역할에 노릇을 했어요. 오히려 군부의 정권의 기도회로 예배로 같이 함께 독려하면서 찬양해주고 축복해 주었던 가슴 아픈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에 아주 충격적인 그런 여러 가지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버지니아의 공대에서 한 한국인 학생이 무려 55명이나 사살을 했어요. 32명이 죽고 결과적으로 23명이 중상을 입은 저 버지니아 그 공대 총격 사건, 그리고 연이어서 2000년에 들어와서 엄청난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9.11 테러와, 그리고 2000년대의 가장 아픈 사건 중에 하나, 6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고요. 우리 이 아시아에서도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캄보디아에서 안경을 쓴다는 이유로, 그냥 뭐 책을 읽는다는 이유로, 그냥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이유로 그냥 무차별하게 잔혹하게 학살했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아서 결국 사람들은 궁금증을 유발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이런 끔찍한 이런 일들 속에 침묵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악을 싫어하시고 악을 처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진짜 광기 어린 히틀러와 폴포트 이 정권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이런 관계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의문이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미국적인 상황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근현대사에 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이태원 최근에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우리 대구의 그 폭발 사건, 지하철 그 방화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됐고 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졌던 이런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세월호 10주년이라고 하잖아요. 세월호에 한 300명이나 넘는 아이들이 그 속에서 그냥 수장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듯한 이것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우리는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많은 기독교를 공박하고 오히려 기독교에 속해 있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악을 침묵하는 하나님과 나는 함께할 수 없다 해서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떠난 이들도 생기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 참 교회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청년들이나 기독교의 이런 깊은 의문과 회의를 가진 사람을 보고 교회는 대부분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야지, 믿다 보면 나중에 그냥 알게 될 거야, 이런 그냥 원론적인 얘기, 지극히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다라고 하거나 오히려 꾸지람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교회 안에 왕왕 있어 왔습니다. 어떻나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답을 해줄까? 여러분, 결론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답은 없어요. 답은 없다는 것은 인간의 우리로서는 그것을 완벽하게 설명하거나 우리가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악이 이 땅에 존재해서 흔히 말하는 악인은 형통하고 정말 의인은 단명하거나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도 않는 것 같은, 우리 지난번에 욥기서를 읽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무슨 공명심에서 내기 바둑 두듯이, 사탄과 내기 바둑 두듯이 그냥 아무런 죄도 없는 욥을 중간에 두고
그렇게 그냥 내기하는 듯한 모습을 비춰주니까 의문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는요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로 답을 할 수는 있어요. 몇 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선인과 악인을 우리 스스로가 기준으로 삼아서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 사람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런 기준을 누가 세우냐면 내가 세워요. 내가 세워요. 그리고 그 내가 세운 기준에 나는 지극히 선한 사람 쪽으로 우리는 점수를 매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런 놈을 왜 하나님 가만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악인을 누가 정하냐면 내가 정해요. 이게 인간이 가진 편협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대개 나는 선하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 나는 지극히 아무런 죄도 없는데 저놈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더 악화가 되는 거야, 내가 판단자가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먼저 이 기준을 내려놓지 않으면 늘 힘듭니다. 늘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고난만 주십니까?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형통함만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기준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어서 그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의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처럼 비춰지는 이 대목을 한번 성경에서 보십시오. 악한 놈들은 공기도 안 주고 햇빛도 안 주고 비도 안 내려줘서 그냥 바로 그냥 즉사하게 하거나 말라 죽게 하거나 그냥 태워 죽이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동일하게 이 땅에서 일반 은총에 그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생존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선의는 우리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일반 은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우리가 의문으로 삼는 게 뭐예요? 아니 악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며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이 악을 그냥 가만히 두시냐는 거죠. 그게 답답하고 정말 우리가 조금 개운치 않는 그런,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저도 의문스러운 게 중에 하나가 그거입니다. 아니 당장 하나님이 바로 벌을 내려주시면 꼼짝 못하고 그냥 정신 차려서 하나님도 막 잘 믿고 막 이 금요기도에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손을 드는 사람이 바글바글 할 텐데 하나님은 그냥 너무나 그냥 주세요.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전제하에서 본다면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악을 그냥 바로바로 처단하시고 선에는 바로바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이 모순점에도 불구하고 악이 하나님과 공존하는 듯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를 여러분 기계나 로봇으로 지으시 않는 것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악과 선에 대한 기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가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먼저 감사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악이나 선이 이 공간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다면요, 그걸 먼저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요, 우리가 그 선이냐 악이냐를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의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방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태초에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시지 않고 선을 항상 추구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요. 때로는 이 말씀에 거역하면서 나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에게 항상 선만 선택하도록 설계를 하셨다면 우리는요, 기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기계에 불과할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악을 또 허용하실까? 또 다른 이유는요, 만약에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악도 없고 그런 구분이 필요 없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너무 깨끗한 이 세상은 죄가 없고 악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 땅에 죄가 있고 이 땅에 뭔가 모순이 있고 이 땅에 뭔가 악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시는 선한 계획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저게 죄구나, 저렇게 하면 악이구나, 그러니 나는 선을 택해야겠다, 나는 더욱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의지를 우리에게 더욱더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아니면 죄를 져도 저거 벌도 없고, 아니 죄를 짓고 악인이 훨씬 더 형통한을 보니까 나도 신앙생활 대충 하고 죄도 적당하게 물 먹듯이 마시고 이 땅에서 편법에 기승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적당하게 구원받았으니 적당하게 죄를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내 의지로요. 그렇기 때문에 악이 전혀 없는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곧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우리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고 천국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구약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의 고백이 어떤지를 그가 창세기 50장에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제가 현대의 번역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악을 하나님은 잠시 허용을 하세요.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선으로 바꾸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악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로바로 바꿔주신다면 좋지만 우리로서는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이게 죽을 맛인 겁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아니,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이 바로바로 선으로 바꿔주신다면 예수 믿을만 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10년, 심지어 내가 죽고 나서도 해결이 안 될 때도 있고 이 땅에서는 영원히 그게 묻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악이 지배를 받는 세상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잠깐 악을 허용하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마치 그냥 내기 바둑처럼 사탄과 내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쓰여지지만
그것은 인간이 이해하도록 편하게 쓴 그런 인간의 이해 때문에 쓰여진 것이고 인간의 관점으로 쓰여진 것이지, 하나님은요 결국 사단도 악도 하나님의 허용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 욥기에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악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 하나님의 선과 함께 같이 하는 현대의 모습을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하기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불확실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뭐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신정론이라고 해요. 신정론. 신의 하나님에 관한 정의에 대한 이 논쟁을 의미하는 그 신정론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다면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전지전능하시다면 악이 존재하더라도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고 뭐 하느냐? 이 문제가 사실 오늘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약시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문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감히 묻지 말아야 될 믿음 없는 기도처럼 보이는 이 기도를 합니다. 어찌 하나님 잠잠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어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뉘앙스를 살려서 기도한다면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토하면서 하나님, 악이 존재하는데, 악인이 형통한데, 이 의인은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아까 한 이름 없는 전도사인 연대 신학생이 혀 잘린 하나님, 귀 먹은 하나님, 화상 입은 하나님, 늙어 빠진 하나님 뭐 하십니까? 너무 센 충격적인 가사이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그만큼 정말 간절하게 찾는 그런 역설적인 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우리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대답을 내놔요. 저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건 아니지만 큰 대형교회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공연히 이렇게 세월호를 침몰시키신 게 아니다. 나라를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래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셔서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어쩔 수 없이 이거 받아들이는 애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 때문에 결국 죽은 것이다.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본다면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지 알지만 저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비난과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래요. 고난이 오면 해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분의 대가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쓰나미가 일어나서 동아시아에 그 엄청난 사람이 희생을 당했을 때는 봐라, 얼마나 우상숭배가 많고 음란하면 하나님이 다 쓸어버려서 그거 깨끗하게 청소하신 것이다. 이게 간간히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내놓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내놓는 답이에요. 이런 신정론 앞에 너무 쉽게 교회와 목회자들이 내놓는 답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 그 안에 갇힌 아이들 중에 다 100% 불신자 애들이에요? 다 불교 신자고 예수도 안 믿고 다 그런 애들입니까? 물론 요즘에 중고등부가 너무 아이들이 믿지 않는, 우리 때는 막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3%도 안 된다더라고요. 반에 100명이면 3%도 안 돼요, 이제 애들이. 그만큼 미전도 종족 국가보다 더 예수님을 안 믿는 아이들이, 만약에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희생당했으니까 최소 5%라고 잡으면 몇 명이에요? 최소 그 안에 아이들이, 그 믿는 애들이 있는데 걔들은 생각지 않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답을 쉽게 내놓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참 좋다, 좋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창조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감탄사였어요. 감탄사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세상을 사랑하신 게 바로 아들을 주신과 같이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이 땅에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신정론의 문제가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구가 이제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일어날 거예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중에 아픔의 현장을 몇 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세계적으로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아니,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 6.25 때에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엄청나게 사륙이 일어났습니다. 히틀러가 말씀드렸듯이 600만 명을 잔혹하게 학살했고요. 전두환 씨가 그 광주에서 일으킨 엄청난 사륙의 현장들을 우리나라도 경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인데, 장수하다가 정말 배부르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있다가 그렇게 그냥 이 땅에서 악인들은 형통하다가 그냥 죽을 때도 편안하고 그 후손들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런 모순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걸요, 가깝게 한번 볼게요. 최근에 새벽 기도에 갔다가 오신 권사님 세 분이 바로 신호 무시했던 그 운전자에 의해서 즉사했습니다. 그냥 교회 앞에 신호등 건너다가 몇 달 전에 그랬죠. 그겁니다. 의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다면 더 형통하게 하고 그 권사님들 정말 만수를 누리시다가 행복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80대 운전자에 의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무참하게 세 분이 희생당하셨어요. 욥을 보십시오. 우리 최근에 여러 그냥 그런 이단들과 막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저런 종교 잘못된 지도자들의 교주들을 보세요. 다 떵떵거리고 배부르고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죄송한데 저 데이비드 차라는 참 선교사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최근에 참 한국교회가 또 한 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데이비드 차라는 분이, 여러분 누군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영향력을 미치는, 굉장히, 그래서 극단 집을 사지 마십시오. 바벨론 문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지으셔야지 하고 막 젊은이들과 청년들과 이 시대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었어요.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으십시오 막 하면서 저 천국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는 하와이에다가 80억, 90억짜리 집을 사놓고 있고 강남에 몇십억짜리 집을 사놓고 있는, 거기다 불륜에다가 주식에다가 최근에 그런 일들이 저 기독교에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한 선교사가 파장을 일으켜서 불륜을 일으키고 막 주식을 하고, 자기는 그런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역설적인, 자기는 뒤에서 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죄악시 여겼던 일들도 일어납니다. 어때요? 우리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왜 하나님은 저 악을 가만히 두실까? 몰라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면 그때 궁금하면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 즉각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있는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저는 마이크가 제 소리를 이렇게 공명을 타고 흘러내서 전파를 타고 어떻게 이게 전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막 스피커로 나가는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몰라요. 어떻게 불을 켰는데 저게 전구가 막 불이 들어와서 필라멘트에 어떻게 돼갖고 나오는지 아무리 정기적인 그런 상식을 설명해줘도
제 머리로서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그마한 이 사물들, 이런 기계적인 것도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하나님을 향한 그 이해를 내가 믿고 다 이해하기 전에는 나 도무지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살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야,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야 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 지금 고난받는 게 오히려 하나님 당신 믿음 더 키우고 믿음의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야. 전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는 고난을 극복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지, 남이 나에게 고난받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야, 고난받는 게 하나님께 유익이니까 괜찮아 오히려 하나님이 너 축복 주시기 위한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할 때에 그렇구나, 내가 고난받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그 말씀을 하니까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진짜 상처예요. 진짜 상처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씨름하면서 그 과정을 지나고 극복하고 나서 하나님 그렇군요, 그때 제게 고난 주셨던 것이 하나님 유익이었네요,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지 남이 나에게 강요해서 받아들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 욥의 세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그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침묵을 했을 때는 오히려 욥이 큰 위로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막 정답을 얘기하거든요. 차라리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신다면 쉽게 그렇게 정답이 안 나오고 정죄가 안 나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기독교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실망하는 분들이 오히려 고난 때문에 그래요. 고난 자체를 당한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고난에 대한 해석의 기독교식의 정답을 얘기하고 그것을 막 강요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실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보고 함부로 평가하고 하나님의 뜻이니 어쩌느니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는 그 말씀처럼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다려주고 끝까지 그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날 때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오랜 시간 동안 씨름을 함을 통해서 지금은 당장 하나님의 빛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탁 지나면 희미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희미하게 그랬군요, 하나님 그때 그래서 그러셨군요, 조금은 이해할 날이 옵니다. 저도 이제 지천명이라고 하는 50이 이제 조금 넘어가니까 몸이 이제 조금씩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노안이 없었는데 노안이 생겨갖고 이게 글씨가 막 이렇게 보기 시작하고 이제 세월이 이제 조금씩 가기 시작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고난과 악의 문제를 내 머리로 다 해결하겠다? 그리고 그걸 다 내가 설명하고 이해하기 전에는 하나님 안 믿겠다? 너무나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하면서 내 고난의 극복 방법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도 다 여러분 침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우시고 계세요. 어찌 보면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그 정말 통곡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껴안으시고 우시고 같이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설명해드렸던 혀 잘린 하나님, 귀 먹은 하나님, 무슨 얼굴이 화상 입은 하나님, 늙어빠진 하나님,
이런 표현이 과격하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그 엄청나게 고난을 겪은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겪고 울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좋을 때만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 속에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같이 함께 울고 같이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일평생 이 문제에 씨름이 아직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